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6일자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며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자를 정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똑같은 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각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3절이 첫 문단인데요.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정죄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정죄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왜 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그러면서 남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렇거든요. 근데 난 안 그래. 난 저 사람하고 달라. 저러면 저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하시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마치 자신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선수치는 거고 꼼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 보면은
다른 사람은 유독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유독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거품을 불고 막 저게 사람이냐는 둥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비난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봐서 아픔이 생각이 떠오르거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말이에요. 너무 그걸 잘 알아. 자기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라는 걸 더 부각시키고 더 드러내고 저 사람과는 달라 이렇게 일을 막 저 사람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막 유독 그 문제에 거품을 부는 사람은 그 문제가 걸려 있는 사람일, 그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걸려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남을 헤아린다는 건 카운트한다는 거잖아요.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막 하는 그 헤아림이라는 것이 뭐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한 그 카운트 헤아림이 도리어 너한테 적용이 돼서 너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거든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대로 그렇게 한 자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남을 성도라면 남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 그를 위해서 어떻게 되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고 살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케이스 4절 5절 두 번째 문단인데요. 4, 5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런 죄악을 몰라서도 아니고 또 심판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그런 죄를 지은 인간도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즉각 심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 이거 마지막 저지먼트 데이, 그러니까 마지막 공의의 심판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 진노의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기억에서조차 삭제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언약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예요. 우리 요즘 보세요. 막 여러 가지 요즘은 참 그런
빼박이에요, 빼박. 뭐냐면은 다 영상 기록, CCTV나 뭐 이런 게 남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요즘 재판하는 거 보세요. 다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블랙박스니 CCTV니 뭐 농상 기록하는 게 다 남아 있어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이 정도면 하나님은 그걸 못 하시겠어요? 예.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요즘은 실감이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상에서 삭제를 하겠다. 아예 원본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없으면 심판하고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적인 죄는 사라지잖아요. 그 저지른 죄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근데 왜 죄가 무서우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 기억에서 심판하시는 분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면은 심판을 근거할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삭제시켜 주시고 심판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지정의적으로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이 지정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너의 기억을 여러 차례 신약에서 예고해냈잖아요. 너의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사죄 은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알려드리잖아요. 맞아요. 스스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용서받을 길, 정죄받을 길, 심판받을 길을 이렇게 하면 해라고 안 받을 수 있어라고 알려줬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용서받을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거기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겠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참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다 안다. 쌓아놓고 있는 거다. 마일리지 쌓듯이.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라고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한다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뭉개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정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6절에서 11절까지 쭉 얘기인데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집단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 그래서 심판을 자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 합니까? 각 사람이 그 행한 그대로. 여기 중요한 개념, 각 사람이 그 행한 그대로.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합당한 보응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차별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뜨끔할걸요? 자기들은 좀 뭔가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좀 봐주고 좀 이렇게 약화되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 이방인들은 아주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완전히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특별한 특권의식 때문에.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심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이건 그게 헬라인이건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똑같이 하는데 집단으로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각 사람이 행한 또 그대로
개별적이기도 하고 형량에 있어서 그 없는 것도 만들어내거나 뭐 안 한 것도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한 그대로. 여기서 행위죠. 행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행한 그대로 행한 그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의미도 있어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한, 선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자꾸 우리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죠. 예,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며 추구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근데 뭐 괴로운 가운데 영원히 산 건 지옥이고요. 여기서 영생의 개념은 천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포함된 거고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추구했겠잖아요. 그것을 누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당을 지어서 꼭 여기서 이런 얘기 나와요. 당을 지어 혼자 안 하거든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의를 따르는 자, 진리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 딱 구분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라고요. 여기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사법부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하지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딱 판결을 내리면 물론 뭐 나중에 재심 과정도 있고 요즘 뭐 4.3 때 수용인들 말이에요. 그때는 막 진짜 무법천지도 이런 무법천지가 없고 법도 없고 뭐 그냥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막 갖다 집어넣고 막 죄를 하고 막 이런 식의 시대였으니까 요즘 재심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사법 정의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을 때 그렇지만 지금 현대 체제에서는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딱 내리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거나 뭐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 체제에서는 그게 정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자,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 세계에서도 이럴진데 모든 진리와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다,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아닌데요? 이렇게 할 사람 누가 그럴 일을 하고 뜯어고치겠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정의라는 거죠. 누구도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뭐가 따르고 환난과 공고함이 따르고 또 선을 행한 자에게는 뭐가 따르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고.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오히려 더 그 기준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한다면 불신과 믿음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은 뭐 어려운 사람도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선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악은 뭐냐? 그 반대죠.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이 저는 그게 악이죠. 우리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선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게 선이죠. 악은 뭐예요? 반대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악이죠. 이 결과가 이렇게 자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 다 이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4절 말씀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냥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순간 즉시 형벌을 내린다면 만약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이 하도 까불대리고 막
철삭철삭거리고 지멋대로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삼정무사가 머리에 뭐죠? 띠를 해놨지, 띠. 그죠? 다른 애들은 사오정하고 저팔계는 그런 거 없어요. 걔만 거기 머리띠 있거든. 그게 뭐 하는 거죠? 걔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안 그러면 막 그냥 막 사방팔방 막 그냥 막 지멋대로 사니까. 네, 그래갖고 얘는 까불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머리띠가 쪼여.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옛날에 손오공 만화도 보고 뭐. 만약에 사람에게 그런 식이라면은 제 마음대로 못 질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아직도 사람이 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덕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너무나 1차원적이고 단세포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요렇게 바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열이 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나 내가 열 나는데 감기예요. 단순히 감기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열이 난다는 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함부로 그렇게 막 해열제부터 처방하는 사람 돌팔입니다. 그런 병원 가지 마세요. 너무나 열이 난다라는 것은 왜 그런지 증상을 보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디가 아픈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게 뭐라는 걸 알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병원이 진짜 병원이지. 아주 3분도 안 돼가지고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그냥 그런데 왠지 뭔지 신뢰가 안 가나.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게 복을 받을 건지 죽을 길인지 그게 나를 망하는 게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나한테 진짜 복이 될런지 나를 망가뜨릴 건지 나를 시험하는 건지 나를 타락시키는 건지 그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잘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즉각 형벌을 내려요. 거기에 상응하게. 요만큼 잘못했으면 요만큼 벌을 주고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 벌을. 그러면 사람들 두려워서 죄를 짓겠어요? 못 짓지. 그렇죠?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거기 겁이 나니까. 그거 하면은 아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측이 되니까 이제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의 관계라면 그 관계가 행복할까요?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와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해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오래 참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회개하면 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감격해서 스스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피하려고 그렇게 고기 선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나중에 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막 계속 그때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지 진짜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과 존경과 그 의지하는 마음과 이런 게 복합적인 게 경외하면, 그러니까 막 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참 어렵다는 것이 마냥 어렵기만 한 피하고만 싶은 것이 아니라 늘 참 귀하게 여기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살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계속 요즘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누굴 심판하는지 남 판단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노네요. 오늘 말씀 붙들고 471장 찬양집 4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471장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471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저희들에게도 미쳐 그대로 정죄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즉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모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심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가 생각날 때 은혜인 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선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계속되는 단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기뻐하신 대로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